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에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오라고, 구출해 오라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섰는데 모세는 양치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세를 보고 가라고 했더니만은 1절에 보면은 에집트 사람들이 바로가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사실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들통이란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피신한 도망자입니다. 누가 그 모세의 말을 신용하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나는 본래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가서 바로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나는 말도 못하는데 나는 자신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완전히 발뺌을 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양만 치던 이제 80세의 노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구원할 만한 그런 위인도 못 되고 그런 자신감도 재주도 용기도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딴 사람을 보내십시오. 딴 사람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세는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죄성과 실수와 허물과 약점을 가진 모세 자신, 이 연약한 인간 모세, 이것이 바로 지금 모세가 잡고 있는 양치던 지팡이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구원해 내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너에게 준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은 것이죠. 그 지팡이를 잡고 갔더니만은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세가 잡은 지팡이로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 거인 같은 바로의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엑소더스 하는 것이죠. 에집트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는 거죠. 이것은 애국을 이기는 세상의 죄의 세력, 폐역한 세속과 마귀의 권세와 신앙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국.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에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런 기근이
닥쳤을 때도 에집트에 내려가야 사는데 거기 나일강변에 풍성한 그 곡창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집트로 가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에집트가 바로 죄의 세속적인 거, 바로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불신앙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굴복시키고 또 우리 자신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의 지팡이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죄의 세력과 마귀의 역사와 사탄의 권세와 모든 불의가 들끓는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여러분 자신의 막대기, 지팡이 그거 가지고 와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씩 다 받아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그걸 가지고 갔는데 예상외로 뜻밖에도 그 강력한 바로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 앞에서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가라 해방시켜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미니 홍해가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는데 마음이 변해서 바로가 전차 부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고자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딱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이건 뭐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건 말하자면 문제 그대로 진퇴양난이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으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홍해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한 번은 이런 진퇴양난의 삶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혜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지팡이를 여러분이 손에 가졌다면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과 삶이 넘나드는 그런 곳에 내가 갈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사울한테 쫓겨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다 벗어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출애굽에 가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말렉은 완전 군장한 정예부대고 이스라엘 백성은 빈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서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나가 싸우라.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끌고 나가서 온종일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멸하니라.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는 동안에 승리했단 말이죠. 이 아말렉은 불의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은 불의한 사람도 만나고 불의한 상황도 만나고 불의한 일에 걸려들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을 때 그 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다가오는 그 불의를 이기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면 꽤 괜찮은 사람들도,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꽤 성공한 사람들도 그런 불의의 순간을, 그걸 의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꺼번에 그냥 부끄러움과 무거움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 인간 자신은 아주 약한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겠다 결심하고 나는 이제 높은 국가의 공무원이 되면은 오직 애국자가 돼서 나라를 위해서만 정직하게 바로 살겠다고 하지만은 인간이 그렇게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눈 한 번만 감아주면은 3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그 불의를 뿌리치고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손에 그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자신 가지고는 안 돼.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은 어떤 유혹이 올 때 아주 약한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가다가 물이 없어.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이건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겁니다. 가다 보면은 먹을 것도 없고, 어쩌다 보면은 직장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건강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업도 망하고, 부족하고 물도 없고, 사람은 많은데 가진 것은 오병이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향해 문을 내라 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했습니다. 아주 적은 것도 많게 했습니다. 부족한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남도록 12강조가 남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믿고 붙들면 희한하게도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온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너무나 신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 때문에 희한하게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희연하게 넘어간단 말이죠. 희연하게 하나님이 채워준단 말이에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돈 걱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목사님이 40년 목회하고 돈 좀 모아놨나 큰 소리 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 내 어카운트가 하나님 소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로 치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개소로 만나로서 딱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돈 걱정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뭐 먹고 뭐 입고 뭐 마시고 직장을 뭐 구하고 돈을 어떻게 하고 아이를 뭐로 공부시키고 어떻게 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는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뜻이 뭔지 여러분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는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씩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담대함 그걸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받았는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먼저 신을 벗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신을 벗었다. 그건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신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학생들 가운데는 너는 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목사님 무슨 죄를 말하는가? 제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사람을 죽인 죄도 아니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도 아니고 남의 것을 도둑질한 죄도 아니고 나라를 팔아먹은 죄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지은 죄가 예수 믿기 전 지은 죄가 그겁니다.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보내주었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부정하면서 사는 거 제일 큰 죄입니다. 보세요. 우리 자식들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용돈 적게 드리는 거 그겁니까? 혹 가다가 말도 잘 안 들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그겁니까? 명절 때마다 찾아오지 않는 거 그거 죄입니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나는 우리 부모를 내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자식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큰 죄, 가장 큰 불효입니다. 나는 우리 아빠 엄마를 내 아빠 엄마를 인정하지 않는다. 저 사람들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다. 예수,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말이죠. 나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다. 나는 교회도 안 가는데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들의 할례를 모세가 행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결 의식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본의한 거듭나는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기 아들을 할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변명하고 나는 말도 못하고 뭐 체지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옵니까? 난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했지만 결국 순종하여 에집트로 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순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그것이 의이고 진리.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려면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안 믿으면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중에는 딴 사람 보내십시오. 난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했지만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지팡이까지 주겠다는데 못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절하고 버렸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서 보내는 지팡이거든요. 근데 난 사명 다 버려버리면 그 지팡이 받을 수 없단 말이죠. 바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아주 시리어스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버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사명을 내가 버린다면 하나님이 내게 화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이 자란 그 동네, 나사렛 동네에 가보니까 마리아가 그곳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수태 고지를 받았다. 천사가 와서 네가 이제 성령으로 아들을 가질 거다. 그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거죠.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1969년 이태리의 유명한 건축가 지오바니 무치오라는 사람이 그걸 건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그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예수를 낳을 거다, 예수를 가질 거다 하는 그런 고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동상이 조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딱. 그리고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거다. 그가 바로 예수다. 그때 마리아가 변명을 하고 그걸 부리치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겠지요. 자기가 지금 처녀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네가 아들 낳을 거다. 그런데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어딨겠어요. 처음에 다 당황했지요. 당황했어요. 마리아.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모세와 같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못합니다. 그럴 때 거기 안내하는 분이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게 뭔 줄 아느냐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듣고 할래 맞고 할래. 마리아의 그 사명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사명.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니를 떠날 때 한 손에는 그 빛나는 졸업장, 학위 정서, 그리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힘들고 약하고 너무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저에게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 담대함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